현재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가 작게 느껴지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시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전쟁의 시작과 과정을 결말 이런 모든 것들을 미디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가상의 공간의 데이터를 필요한 만큼만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시대가 지나가고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처음과 끝이 존재합니다. 그 연결에는 다른 것이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전달할 때도 물리적인 장치로 사람과 사람이 주체가 되어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지털은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결되어져 있어 보이지만 무수하게 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가능하죠. 부분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고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처음과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사회가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습니다. 내가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혼을 꿈꾸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탄생과 죽음이라는 창조의 리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인플루언서든 연예인이든 독재자든 종교인이든 누구든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리듬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고 공평하고 공정한 진리입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든지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이는 창조주의 인도를 따라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김인정 기자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의 고뇌와 철학이 느껴지는 글이었고 이 시대의 기레기라고 불리는 기자들과 그 기레기들을 욕하며 그 쓰레 같은 기사를 구경하는 그리고 소비하는 우리 사회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아날로그 때나 디지털 시대나 편집과 보도라는 특징,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시대는 이전과 시대와 달리 더 적극적으로 조회수를 유도할 만한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릴 만한 싸구려 연민과 속보라고 불리우는 아무 영향가 없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과 많은 이야기들이 기사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고 구경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공감과 연대의 감정이 아니라 신기한 감정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세월호에서도 많은 군인이 죽은 저 바다에서도 참사로 인해 해석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익숙한 이 시대에서 고통과 죽음은 구경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구경하고 죽음을 구경하는 우리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들이거나 학벌이 좋고 얼굴이 이쁜 사람들의 죽음은 애도하고 똑같은 상황에도 유명하지 않거나 이쁘지 않다면 그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회 숫자만큼 죽음의 가치가 따로 점쳐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죽음이 무뎌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다른 국가의 전쟁을 보고 있지만 실시간 때문인지 몰라도 그 죽음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게임을 하고 캐릭터가 죽는 듯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숭고한 십자가의 희생마저도 무뎌진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곁에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남의 일이 되었고 그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생을 구경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구경거리가 된 타인의 죽음은 권태감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마치 건태감에 빠진 사람들이 일하는 삶은 생명력이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좀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비가 되어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권태감 때문에 죽음을 다시도 권태감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부활을 경험할 것이며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의 시작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점조차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며 근원을 잊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창조의 리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흙, 더스트에는 때때로 다른 곳에서는 죄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죄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탄생과 죽음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죄의 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의식은 10세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죄를 심각한 죄로 인해 교회로부터 제명되어 다시 교회로 재입교하려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를 뿌리고 거친 옷을 입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10세기 이후의 제2수요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제2수요일은 부활의 여정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되게 만들며 우리의 죽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회개는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사순절은 일종의 순례 기간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인 동시에 더 큰 세계를 보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통로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들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기가 담기지 않는 말들을 내려놓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일을 삼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줄만 알아도 삶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그 모험은 우리의 모렴치함을 버리고 타자의 죽음과 존재를 애써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영원히 살 거라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타인을 죽이기 위한 우리의 시도를 멈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이번에 특별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원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절제와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고 편한 것만 쫓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간절하게 수용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 안의 변화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이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40일간의 순례가 우리가 놓쳤던 묵상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의롭고 다정하게 가난한 이웃과 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억했으면 좋겠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르고 넓게 환경과 생태, 창조의 원형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보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리고 외면했던 일들을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전조이며 회개 없는 신앙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는 죄를 많이 짓지만 죄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또한 우리는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뎌지고 어쩌면 자극적인 죽음에만 매달려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이제는 무뎌진 자극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저 구경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죽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